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군대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위가스와 사알빈과 베스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벤네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닷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하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로보라에 이르고 용나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 짱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스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서 3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찾아온 두 여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놀랍게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불의와 속임과 같은 죄악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또다시 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정과 행정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법과 행정, 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복됨, 번영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4장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6절과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6절은 중앙정부의 관료를 세우다입니다. 1절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고 2장과 3장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가 확고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이전에 사울과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가나안 입성 이후로 지파별로 흩어져 있던 자들을 하나의 왕 아래에서 연합을 시켜줬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변국들을 정복하며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였고 필요한 조직들을 세워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아직 전쟁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시대에 허락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의 행정체계를 견고히 세워나가며 평화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말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며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래에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며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나라의 평강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성취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왕정을 꾸려갈 신하들을 임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명단과 직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8가지 직책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직책의 역할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서기관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왕에게 공적인 필요를 보고함과 동시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벗은 단순히 친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왕에게 개인적인 조언과 왕의 고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은 왕궁의 살림 전체를 도맡아 관장하는 업무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록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제사장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록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5절에서 한 번씩 3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에도 이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대는 아직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6절과 20장 23절 단락에서 나오는 다윗의 관료 목록에서는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대에는 군사적인 행정체계가 중요했지만 이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는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종교적인 행정체계가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은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싹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영광과 위엄을 지니신 채에 그 자리, 곧 왕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스가랴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자기의 자리에 앉듯이 제사장 또한 자기 자리에 앉을 것인데 이 제사장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이 2가지 직분을 통하여 참되고 완전한 평화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와 제사장적 통치는 솔로몬 시대의 이 솔로몬 왕과 그 나라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험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맛보고 소망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번째 단락인 7절에서 19절까지는 지방 행정구역과 관료들을 세우다입니다. 중앙정부, 왕실의 행정체계를 세운 솔로몬은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국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되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지방 행정구역을 이렇게 조직한 주된 목적에 대해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을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제 왕실에 양식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 지역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양식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행정구역을 조직한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종의 새로운 세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된 것이 아닌가, 결국 왕정체계의 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게 될 4장 20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며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각 지역이 돌아가며 왕실의 양식을 공급했다라는 것은 그 왕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시대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나라에 세금을 내도 부담이 없을 만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은 그 행정구역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그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요단의 동편 지역을, 그리고 15절과 17절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그리고 18절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그리고 19절은 그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정적인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또 왕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또 외부의 세력,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 온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지파들,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한 왕에게 모여서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성향과 가치관, 또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로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한 마음으로서 한 왕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의 몸으로서 구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로의 성도들을 살피며 돌아보고 기도한 일에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된 통치와 또한 그 연합의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두고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의 행정체계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번영케 하며 부욕케 하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한 왕 아래에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연약함과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아픔과 슬픔이 마지막 때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완전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